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 유다서 짧은 한 장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그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들의 그 소행이 얼마나 가증하고 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거짓 선자들의 이 죄악을 고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끌려가지 마라. 그들에게 조금도 동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런 심판대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일단은 일탈하고 착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는 그 거짓 선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의 그 악행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 하면서 그들을 주의 은혜로 초청하기 위한 이 배려,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본문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 어디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5장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에 나와요. 여기.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이 영적 통찰력과 이 성령의 이 깊은 깨달음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밀을 많이 깨우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인가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한 장인데요, 유다는 이 짧은 한 장 속에 신구약,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 이야기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발람 이야기도 넣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도 넣어놓고 여기 안에,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요 다 넣어놔요. 이만큼 지금 그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 섭리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유다서 한 장 가지고 지금 오늘 7번째 지금 말씀인가요? 지금 이 짧은 한 장 가지고 사실 한 15번 내지 수번 정도의 말씀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것이 제가 깨달은 말씀이었는데, 이걸 좀 줄여서 지금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더 하면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유다의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유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와 그 영성을요 우리가요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통찰력과 자기의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겁니다. 내 말씀. 비록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이유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실 때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태어나게 할 때 그를 죽이려고, 그가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버림을 자기가 스스로가 버리도록 내버려 둔 거지.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다시 이야기 예언을 보면서 자 보세요. 에녹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래. 여기까지. 그리고 그 에녹이 뭐 했느냐? 예언했대. 어떤 예언했느냐?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한 구절 속에 에녹은 뭘 예언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한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그리고 또 무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다. 어떤 심판이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 이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거스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스리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느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녹의 예언, 이게 예언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한번 5장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5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5장 가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 시작.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지금 아담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는데 여기가 에녹이 나오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하여 에녹이 뭐 예언했는 이야기도 없고 에녹이 뭘 했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단지 몇 살에 아기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천국 갔다. 이것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에녹이 365세를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마지막에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잊지 않고 데려갔다. 그래서 승천했다. 그래서 에녹의 승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하기를 그러면 365년 동안 사는 에녹이 뭘 했느냐? 우리 봤잖아요. 예언하며 살았다. 예언하며 살았다. 예언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 365년. 그 특별히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은 더 특별히.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65세에 나왔단 말입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한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 구절에 그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다. 그걸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걸 유다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는 신약 사람이고 에녹은 구약의 끝에 있는 사람인데 구약의 처음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줬겠지요. 아마 유다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제가 유다를 잘 모르지만 에녹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아마 읽다가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동행하는 동안에 에녹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에녹이 뭘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다면 이렇게 예언하며 살았다 하면서 그 내용 예언한 내용까지 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그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럼 무두셀라를 낳을 때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유다보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 분명히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창세기 5장입니다. 계속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래요. 이 말 안 쓰고 그냥 에녹은 3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 써도 되는데, 이해되시지요? 그런데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해서 무드셀라가 나온 이후에 300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무드셀라가 낳을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저만 궁금해했을까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무드셀라가 나올 때 도대체 에녹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많은 고민 중에 제일 많은 고민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랍비들이었어요. 랍비들은 아는 것처럼 구약을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그냥 막 해주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답을 찾아냈어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이 있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이란 그 아들 이름 말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 이름에 에녹의 이 삶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단어의 이름은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거기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들이 써요. 메투셀라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무드셀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역하면서 무드셀라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들의 언어로는 메투셀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하는가? 헬라어의 그 의미를 쫓아가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는 명사적인 의미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진다 하면은, 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창을 던져요. 창을 왜 던져요? 창을.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을 위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동사적인 의미로 오면은 이제 훨씬 쉬워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메투라는 단어가 죽다, 죽이다라는 뜻이고, 살라흐라는 단어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합치면은 합성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치면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보낸다, 또는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 돼. 유대인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안 지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유대인 사람들은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이 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름을 아예 손수 지어서 천사를 통하여 알려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름은 그 가문의 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계시가 뭐냐면은 네 아들이 죽는 날에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냈겠어요? 심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죽는 날,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는데, 역사를 이제 그 이후로입니다. 그 이후로. 그때는 에녹이 무슨 심판인지를 몰랐겠지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보낸다는 말만 했으니까. 어쩌면은 주님은 미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느냐면은 정월 초에 죽어요. 정월 초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말하면 1월 달 초에 죽어요. 그 해. 그리고 그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야지. 계산을. 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무드셀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에녹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무드셀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좋은 이름 불러요. 좋은 이름, 잘 되는 이름들이에요. 흥하여라, 복되어라, 복자, 그리고 잘 살아라, 살자, 막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무드셀라를, 그러면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 심판을 생각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섭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에녹을 낳은 후 300년 동안 그는 에녹을 부를 때마다, 에녹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나온 후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에녹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맞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이름 자체가 벌써 하면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 불러놨어. 이름 적어놨으니. 그래서 제가 무드셀라의 이 인생을 오늘은 무드셀라의 이 인생을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에녹의 믿음이요 확 보여요. 이제 자, 제가 한번 찾아볼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몇 살? 성경 보세요. 몇 살 살았어요?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맞아요? 네.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에, 진짜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상상이 안 돼.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들이 아기 낳은 나이를 보세요. 아기 낳은 나이. 여러분 그들이 낳은 아기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3절. 아담이 아기 셋이라는 셋째 아기를 낳을 때의 나이 보세요. 몇 살이에요? 130세 아기 낳았어. 130세면은 지금 저희 시골 할머니가 101살입니다. 101살 지금. 엊그제 추석에 가서 인사하고 왔는데 101살이에요. 그런데도 앉아갖고 기 다 알아먹고요. 말 다 듣고 밥 식사하시고요. 이제 다리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걸었어. 그렇게. 근데 그분 보다가 130세니까 30년 더 든 분이에요. 그분이 아기를 낳았어. 요즘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돼. 그 평균이 그래요. 저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셋은, 노아의 아들 셋은 몇 살 때 아기 낳았어요? 105세. 이 본문에서 여러분 5장에서 제일 나이가 적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15절에 보면은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몇 살 때? 네. 그 다음에 또 21절에 에녹이 몇 살 때? 여기 나오는 본문 중에서는 65세가 제일 젊은 나이야. 그때 아기 낳았어. 그리고 제일 많이 아기를 오래도록 제일 많은 나이에 아기 낳은 사람이 어디쯤 나오냐면은 25절에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180. 그때 아기 낳았어. 180. 78세 해도 놀라울 텐데 187세네. 예? 32절. 노아는 500세.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노아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해서 몇 살 때 낳았어요? 500세에게 낳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이만큼 오래 장수하게, 하나님과 오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땅에 그냥 지나가도록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오래 살도록 하신 거 이게.
근데 이제 죄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시켜 버리겠지. 더 이상.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뭐만 지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뜻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래 살았다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 나오면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단어를 여러분 볼 때마다 몇 살까지 살았다는 말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이면을 봐야 돼.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만큼 지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성경 볼 때마다 누가 몇 살에 살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은 죄 많이 짓고 갔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만큼.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게 했어. 근데 제일 많이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한 700세, 800세 되면은 다 다른데 그 사람은 906 거의 1세기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에게 1000년 가까이 살게 한 이유를 제가 이미 앞에서 힌트를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에게 이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 무드셀라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뭐 온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 미루었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를 묻는다면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은 계속 미루었다. 계속 연기시켰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안 죽이는 이유는 그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제일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보여지도록. 그래서 무드셀라의 별명이, 성경의 별명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은 이면적인 별명 안에 내용에 보면은 그건 표면적인 것 겉면이고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무드셀라의 별명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게 무드셀라의 별명이다. 우리는 이제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이것만 아는 것은 껍데기만 아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무드셀라라고 딱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 지금 이 에녹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다. 이 신앙.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보내는데 이 아들이 죽어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계속 내가 이 아들이 사는 동안에,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다 이게.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 시간차에 대하여 한 5분 정도만 시간 조금 더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제가 무드셀라의 모습을, 무드셀라는요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를 만납니다. 이건 이제 무드셀라의 나이를 추적해 보면서 나오는 이 은혜인데, 무드셀라가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 969세까지 사는 동안의 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기 무드셀라로부터 올라가면은 일대가 누구냐면 아담인데, 아담과 자기와의 대수는 자기 아버지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해를 했어요? 7대 손해를 했으니까 무드셀라는 몇 대 손이겠어요? 8대 손이지. 자기의 8대 손이자 인류 시초의 할아버지인 누구? 아담이 무드셀라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죽습니다. 이제 그럼 무드셀라 몇 살 때 죽는가? 이 추적을 해보니까 무드셀라가 300살 때. 그러면 아담은 무드셀라가 300년 사는 동안에 살아 있었어 계속. 그리고 8대 손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8대 손이. 제가 말한 거짓말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자, 아담이 몇 살 죽는가 보세요. 아담이 몇 살 돼요? 930세. 그렇죠? 930세에 죽습니다. 그 말은 이게 무드셀라가 몇 살이냐면은 그때 나이가 243살, 그러니까 243살이라 그때입니다. 그때 이게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드셀라가 243살 때 자기 8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930세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는다라는 단어는 아담이 원래 죽을 사람이에요, 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요, 아담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사실은 사람인데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시절이 없어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서 안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동물들 이름을. 그냥 앞에 지나가는 동물 보면서 이름 지으면 그 이름 돼버려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름만 내일 가서 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100명을 이름 불러도 내일 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담은 지나가는 동물들 이름 다 불러놓고 내일 되면 그 이름을 기억해내버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아담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단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담이 죽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이 아직까지 신이 930년 동안 사는,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930년 사는 동안에 아담에게 아직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무드셀라가 243살 되던 그 해에 아담이 930년 그 예언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이지. 자기 조상 8대손 아담이 죽는 걸 봐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일대 할아버지가 죽지 않을 뿐인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뭘 보느냐 하면은 자기의 아버지, 누구예요? 에녹. 죽었어, 안 죽었어요? 육신으로 죽었나 안 죽었냐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은 무드셀라가 300년 되던, 자기가 65세에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이후 300년을 아버지가 동행했다는 했으니까 300년 후에 자기가 아버지가 승천한 걸 봐요. 장례지 안 치르고 말입니다. 8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는데 자기 친아버지인 에녹이라는 분은 장례가 없어. 죽음, 눈물이 없어. 그냥 승천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인생에서 두 가지 사건이 선명하게 그의 삶에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면서 무드셀라는 뭘 느꼈겠는가? 한 사람은 죽고, 그것도 죽지 않아야 될 조상, 1대 조상입니다. 그분은 죽고, 사실 그 이후로 나머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다. 2대, 3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 아버지인 에녹이라는 분은 안 죽어요. 이걸 보면서 무드셀라는 뭘 느꼈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걸 느끼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죽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에게 이런 경험을 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는 더더욱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드셀라 알아요 목사님이라고 묻지만은 사실 그게 이 문헌 속에, 여러 다른 문헌 속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 무드셀라의 인생관 속에, 이 나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노아가 자기의 손자죠. 손자. 왜냐하면 에녹의 무드셀라를 볼 때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이 누굴 낳았냐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 나이, 그러면 그때가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나오느냐, 자기 손자 나오느냐면은 396세쯤, 187세 더하기 182세, 그러니까 369세쯤에 자기 손자 노아가 나와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때 손자 이름을 뭐로 짓느냐면은, 여러분 다시 성경 보실래요? 창세기 5장에 손자 이름을 뭐로 짓느냐면은 29절 시작. 노아의 이름을 1번 해가고 밑에다가 간주에다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위로 이런 뜻이고요, 휴식 이런 뜻이고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무드셀라가 자기 손자가 자기 나이 369세쯤에 손자가 나오는데 이 노아 이름을 주님의 쉼, 주님의 안식으로 라고 지어요. 이름을. 이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무드셀라의 가문에 보통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할아버지가. 그 집에 이제 만약에 어른이 있다면, 그러면 무드셀라가 아마 같이 가족들하고 지었겠지 않겠어요? 그때 자기 손자 이름을 노아라 지었던 이유는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지만 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겠어요?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 속에 벌써 이 무드셀라의 신앙관이,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관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 보고, 무드셀라라는 신앙은 그 손자 노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자 한번 5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 시작.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배를 노아가 몇 년 지었다고 해요? 120년 지었다고 보통 말해요. 그럼 노아가 120년 짓는 동안에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을까 죽었을까? 그렇지요. 노아가 홍수가 날 때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배 짓는 동안에는 누가 살아있었겠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때 나이가 추정해 보면 850년쯤 850살쯤 된 때, 그때 자기 손자가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 보십시오. 이미 이때쯤 될 때는 벌써 무드셀라 위에 있는 대상들은 다 돌아가셨어. 거의 이제 무드셀라만 남았어. 무드셀라만 남았어요. 지금 일때부터 노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11대까지의 삶 중에서 무드셀라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노아가 이제 배를 짓는데, 그러면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이 배를 지을 때 무드셀라는 나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50살쯤 됐으니 그는 일은 못했을 것이고, 그는 뭘 했겠어요? 노아에게 믿음을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자기의 아들 3명과 자부들 3명과 자기 부인하고 8식구가 배를 지을 때 그 120년 동안에 지치지 않고 배를 지었을 수 있었던 이유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받잖아요. 왜냐하면 홍수를 모르는 그 세대에 홍수를 대비하라고 배를 짓는데, 그것도 배라는 것은 바다의 물가에서 사용되는 건데 산 위에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가능케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붙여주고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였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 동감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벌써 이때는 이제 서서히 자기 아버지 라멕이 끝까지, 라멕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살아 있어요. 무드셀라 위에 사람 다 죽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나이가 자기 죽기 5년 전에, 다시 말해서 홍수 나기 5년 전까지 라멕이라는 자기 아들이 있고 노아는 아버지지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라멕과 무드셀라 둘이가, 노인네 두 분이 배 짓는 노아를 계속 붙들어 준 거예요. 힘있게. 그러다가 홍수 나기 직전 5년 전에 자기 아버지인 라멕은 죽어요. 다시 무드셀라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고 노아가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5년 뒤에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위에 에녹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언해 놓은 그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대로 그가 정월 초에 돌아가시고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요. 자, 홍수 나는 이야기 한번 볼래요? 7장인가요?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는 노아의 이 사건을 에녹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이게 진짜로 보인다고요. 에녹의 신앙이 유다가 설명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때 에녹은 자기가 자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명, 자기 받은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에녹의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 보면서 그 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노아와 같이 마지막에 안식하는 그날을 축복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간사, 그러니까 인간의 대서사시를 통하여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과 한 사람의 죽음의 이 사이에서 그냥 아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멋진 사랑을 여러분 오늘 체험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한대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이에 사건 사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방주가 지은 날까지 무드셀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고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서 노아의 쉼 안식이 우리의 안식되도록 축복하기를 바랍니다.